먼저 3절로 5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함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을 받으면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받은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주께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지 상상해 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고난이었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신 분들이에요. 주로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남수단의 이태석 신부님이라든지 필리핀의 박누가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깊은 감동과 함께 존경심이 솟아오릅니다. 꼭 이렇게 알려진 분들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신 분들이라면 역시 그렇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분들이 아닐 수 없죠. 저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을 해봐요. 고난당하는 것은 점점 작아지고 누리는 것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시대는 변했어도 여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아무런 고난도 주님을 위해서 받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편하게 목회하려 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고난 당함으로 주께서 자랑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9절 말씀인데 9절을 봅니다.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멀리 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이유 없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조롱하면서 악하게 살면서도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도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의한 자가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멀리 보았을 때 영원히 형통할 것 같았던 악인들이 결국에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바심을 버리고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유 없이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그들을 당장 심판하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불꽃 중에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징벌을 주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2절 말씀인데 12절을 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은 성도들에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으로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가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셀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뉴욕 맨하탄에서 평범한 은행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매우 안정적이었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어느 날 그는 퇴근길에 노숙자 한 분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단순히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저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며칠 후에 그는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그는 매일 일상 속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이클은 거창한 자선단체를 세우는 대신에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집에서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고 양말과 담요를 작은 비닐봉투에 담아서 노숙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봉투는 단순한 구호품이 아니라 사랑의 쓰레기 봉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봉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더욱 놀라운 일은요, 그의 이야기가 SNS와 언론을 통해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었고 이웃들은 담요와 옷을 기부했습니다. 은행 동료들도 그를 돕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작은 행동은 작은 쓰레기 봉투의 기적이라고 하는 캠페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건 역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저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하나님의 인재를 기르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인재를 기르는 그런 삶에 제 삶을 내어드렸는데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약속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영광의 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